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만에 드디어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눈앞에 여리고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다라고 하면서 긴장이 풀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이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지만 방심하는 순간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22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 자, 이 발락이 바로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또 바산 왕 옥까지 치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차지해 버리니까 바로 국경선에 인접해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등장을 해서 가나안 땅 동편을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 주변에 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이 미디안 족속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저 아래 아카바만 근방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다가 이 모압 땅 근방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 땅 부근까지 영역을 확대한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가 그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 자,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 거짓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의 고향인 강가,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넘겨보실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으면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가나안 땅 근방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먼 지역으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인 버돌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버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버돌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고요. 빨리 걸어간다 해도 한 달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 유프라테스에서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유명한 선지자이긴 한데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자, 계속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쳐가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모아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지금 모아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선지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자, 이 선지자 발람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을 자기 집에 하룻밤 재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줄을 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령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초월해서 살면 좋겠지만 사람은 결코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선택할 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또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에 잡혔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답은 분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이 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일단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락이 결코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다가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두 번째는 더 강도를 높여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이 모압의 많은 고관 대작들이 찾아와서 그대를 높여주겠다, 크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부귀영화와 건세를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 발람은 이미 탐욕에 빠져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선지자 발람이 말은 참 잘하죠. 하지만 이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발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자, 여러분, 처음 모압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온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신들을 유숙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유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더 높은 모압의 고관들이 더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부귀영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 고관들을 다시 하룻밤 재우는 것은 이 발람의 마음속에 이미 탐욕에 흔들리고 발람의 마음은 속마음은 이미 탐욕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유숙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돌려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은 높은 고관들을 이렇게 유숙하게 하였는데요.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들여서 나도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신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신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발람 역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다른 방법이 더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단호하게 돌아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생겨나니까 다른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묻게 되고 자꾸 생떼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발람을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탐욕에 이끌리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그 뜻을 알고 있는데도 자꾸 작정을 하고 탐욕의 길로 가면 하나님도 더 이상 말리지 않으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줄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자, 이 말씀을 좀 점잖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이 자꾸 하나님께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이렇게 포기하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0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생떼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가지 말아야 했지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람이 진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발람을 막아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이 발람은 지금 보니까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귀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타고 가고 있고, 종도 2명이나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좀 사는 부자인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이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이 발람이 이제 자신의 발이 아프자 다시 이제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 화가 나서 엎드려 있는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자,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한 최초의 나귀입니다.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발람이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 발람이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지금 나귀와 발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자, 내 길이 사악함으로 줄을 칩니다. 자, 하나님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은근히 탐심을 부리고 있는 이 발람이 가는 길이 너무나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줄을 서겠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발람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사악하다고 하시니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발람이 여전히 탐심에 사로잡혀서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나 대학을 갈 때 아니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뜻은 분명하신데 나의 욕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생떼를 부리면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자신의 소원,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을 못 말리셨고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말려보지만 하나님도 못 말린 이 발람을 천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요, 이 발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것도 점잖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정 가고 싶으면 한번 그 사람들과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마중을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처음에 바로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이것이야말로 애식이죠. 발람이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실속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구별할 수가 없고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구별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욕심이 차츰차츰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말은 참 잘하지만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을 이 발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서 끝까지 거룩한 척 애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자, 발람이 이제 성대한 대접을 받으니까 유혹이 더 커지는 것이죠.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이제 민수기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들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모압 왕 발락에게로 돌아간 적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자, 이제 7절부터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그 가나안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아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아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자, 그러니까 다른 백성은 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발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이스라엘처럼 어렵게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은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않고 끝만 보이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긴 곳이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비스가산 꼭대기로 가는데 첫 번째 예언한 장소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알의 산당이라고 나오고 장소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자, 이제 두 번째 예언한 장소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이 비스가산은 너보산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보산에 있는 그 비스가산 산봉우리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이하에 이제 발람이 비스가산에서 예언한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앙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이 발람이 말은 정말 잘하죠. 이렇게 이제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요. 그런데 삶이 안 따라줍니다.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남들이 보면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선지자로 보이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오해를 하는 구절인데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정말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제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하면서 그 근거로 주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반역하고 허물을 벌일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불평부터는 하나님께서 강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을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지, 문자 그대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또 성경을 보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덜 수와 같도다. 자, 줄을 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자, 발람과 발락이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나서 이 발락과 발람이 이제 나중에 다른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이 말은 정말 잘하는데요. 이제 참 선지자, 참된 목회자들은 말을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말을 하려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은 잘했지만 말을 화려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또 유명하고 또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주저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그래서 발람이 겉모양은 참선지자처럼 말을 잘합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대언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이 모압 왕 발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 이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벌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이제 벌산 꼭대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 벌산도 너머산 근처에 있는 어느 봉우리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민수기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 이 발람이 그래도 영적인 통찰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발람이 이 탐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탐욕이 무섭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나철 강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자, 이제 3절부터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예언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선지자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24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선지자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심히 노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언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자, 이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결국에는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마지막까지 다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이제 그 사람의 모든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 발락은요,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발람의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요, 현재의 그 이스라엘이나 현재의 모압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 훗날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서 한 별은요, 멀리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짧게 보면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 완전히 멸망한 때가 이제 다윗 왕 때 이제 모압이 멸망당했는데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한 별은 또 다윗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규는 앙의 지팡이인데 이 규 역시 이제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자,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죠. 셋에게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셋의 자식들은 특별히 모압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이 모압은 다윗에게 다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언수 에돔은,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자, 발람이 첫 번째로 모압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의 아들 그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앞으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수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언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에돔 족속도 이제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떠미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자, 이 발람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던 아말렉 족속도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자, 이 겐 족속은요, 모세의 장인이 속한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겐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자, 미디안의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그냥 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자, 겐 족속이 쇠약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자,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족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모세가 장인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를 강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겐 족속들의 보금자리는 처음에는 바위처럼 참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자, 22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쇠약해져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나중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이 겐 족속들도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함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큰 격동기가 있을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기띔. 이 기띔은 이제 지중 해안에 있는 그 구브로 섬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앞에 지도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저 지도를 보시면 이제 구브로가요, 요즘에는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키프로스 섬을 성경은 이제 구브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해서요, 엄연한 나라입니다, 나라. 자, 기띔 해변에서 베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띔 해변에서 이제 또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아수르도 이 강대국에게 학대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벨은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요.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셈족 계통의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셈족 계통을 괴롭히는 그런 강대국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인데, 그 강대국들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주변 지역은 아주 급격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페르시아는 또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며,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 급격한 국제 정세를 이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람이 예언한 것을 보면 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욕 때문에 점점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를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기를요,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변질이 되고 또 결국 진리의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전락되는지, 그 과정을 이 발람이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렇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발람이 결국 탐욕에 걸려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무시무시한 계략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일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음행 사건입니다. 이 25장의 그 바알볼 음행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서 성경적을 통전적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줄을 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던 사건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바알볼 음행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볼 음행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무시무시한 계략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계략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러 넘어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는 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이 발람 선지자가 다시 자기 고향 유프라데스 강 그 보돌 지역으로 올라가서 음흉한 계략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면 저주를 하거나 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안하였던 그 부귀영화를 그냥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알볼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모압 왕 발락을 불러서 당신이 제안한 그 부귀영화를 나에게 확실히 보장을 해라. 그러면 좋은 계략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정말 사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이 발람과 발락의 계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계략이 어떤 계략이냐면 미인계를 썼습니다. 예쁜 모압 여인들을 뽑아서 그인들에게 아주 야한 옷을 입히고 또 야한 춤을 추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또 술을 먹이고요, 또 술에 취해서 행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 모압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고요, 또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까지 먹게 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나쁜 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발람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뒤에서는 탐욕 때문에 이런 악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발람이 얼마나 악했던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요한계시록 2장에까지 이 발람의 이름이 나온 것처럼 이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간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된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나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이미 물질이 어느 정도 넉넉한 가운데서도 탐욕이 너무나 커서 어그러진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나 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이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나 목회자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발람처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처럼 싹쓸이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 발람이 걸어갔던 어그러진 길을 살펴보았습니다.